오늘은 한국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지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그러나 이 평화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관건이죠. 이때까지 인류가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뭐 이집트 제국이다 하고요. 또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우리가 다 아는 또 로마 제국. 이 제국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갖다가 미제국주의라 그럽니다. 제국주의를 갖추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영토가 필요하고요. 국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인구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제국이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붙인 명칭이 고정한 한계 때 대한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 근데 지금은 뭐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려고 여기저기 뭐 미국 가고 저기 뭐 한륜적 건너 또 뭐 여러 가지로 독립투사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중국의 청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중국 국민들이 나눠졌잖아요. 공산당과 자유당.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청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이 나라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공산당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투쟁인데 그때 일제를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그때는 뭐 공산당이다 뭐다 그게 없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만든다. 청나라고 마음. 그런데 이제 독립투사들이 그럼 우리나라를 가면 어떻게 만들까? 우리나라 이름을 뭐로 바꿀까?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잖아. 인민공화국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거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그러면 우리도 일제로부터 싸서 독립하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기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걸 듣고 우리는 그럼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하자. 국민이 주인은 되는 나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대한제국, 왕이 통치하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되고자 해서 제자를 빼고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 그 국민이 뭐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 권력을 잘 사용하면 진짜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데 이 잘못 사용하면 역시 독재가 나타나는 이런 나라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잘 왔습니다. 뭐 좀 독재가 있었고 그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지만 또 그 독재로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또 발전되는 것도 그 양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옳다 그러다 뭐 민주주의로서는 좀 후퇴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좀 이렇게 뭐 경제가 전쟁의 터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뭐 우리가 국내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고 이런 걸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딱 나가면 그 나라가 어지간하면 인터폴의 수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다 통과시켜주고 또 우리나라 대사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어도 대사관이 보증을 하면 다 통과시켜주고 어떤 나라든 우리 여건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나라든 협조해 달라고 아주 한글과 영문을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만큼 국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했는 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모든 나라가 평화를 강구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지켜지지 않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끝나고 이제 좀 협상하나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이 지금 뛰어듭니다. 원래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원래 이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 왜냐 그러면 이란이 그렇지 않아도 이란의 옛날로 말하면 바사 제국이에요. 다리오 왕 바사 제국. 다리오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가 다리오 왕 몇 년에 쭉쭉쭉 역사적으로 나오고 그러고 선지자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 다 다리오 왕 이런 때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가 오늘날 뭐요? 이란이에요. 국력이 상당합니다.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이 이제 세계 환경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1차 세계대전 걷고 2차 대전 걷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힘을 못 쓰니 어쨌든 뭐 중동에 큰 아주 여러 가지 뭐 파키스탄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은 집에 호르무즈 여러분 뉴스 맨날 나는 호르무즈 이 해양 바다를 끼고 원유가 거기서 막 나오죠. 나오니까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지금 휴전 안 되는 이유는 페르시아에 관련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가지느냐.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이란이 지금 그 관할입니다. 근데 미국이 놓지를 않죠. 이건 너희를 포기해라. 모든 배가 항해를 자유롭게 해라. 근데 이란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배통값 얼마 내라. 뭐 그런 거냐. 그래서 미국은 이거 그렇게 못하겠다.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바로 이스라엘에 때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등에 업고 로비를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과 에너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만든 이란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그 외에 무슬림 국가들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파키스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죠. 인도도 비공식적이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이 이 파키스탄 나라가 무슬림이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소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별로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파키스탄이 위협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러나 이란은 2,000km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곳 오면 위협을 느끼다. 그래서 어쨌든 이란 각자가 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동차가 한번 때려버리고 놓으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핵을 못 만드는데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란 핵을 가지고 있어 가지면 죽으려고 그러고 이거 뭐랄까요 못 가지게 자꾸 파괴시키려고. 미국으로서는 이 석유 때문에 이란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싸움에 전쟁이 지금 자꾸 확장이 됩니다. 이란이 여러분 또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 옆에 위쪽에 있는 헤브론 헐몬산 이쪽에 레바논이 있는데 그걸 자꾸 레바논 민병대에 이제 돈을 자꾸 지원해주죠. 우리도 살게 만들고 자꾸 지원해주고 뭐 이 가자 지구도 지원해주고 막 이런 싸움에 이제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니까 이제 레바논 쳐부 쓰고 가자 지구 쳐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전쟁이 일어나? 생존이라고 생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죠. 근데 이 생존이 다 같이 공평하게 정의롭고 평화롭게 성장하면 되는데 제국이라는 이게 때문에 영토를 넓히고 국력으로서 어떤 무기로서 이 평화를 정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죠? 아시고 난 뒤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겟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에 예루살렘 좀 해발 700m 좀 높아요. 700에서 여루고에서 보면 한 900m, 1000m 되는 이런 그러니까 제주로 말하면 한라산 한라산은 2,000원, 뭐 1,800얼마 어쨌든 그 제주로 방언으로 말하면 오름이야 오름. 예? 오름이 높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도시로 돼 있죠. 도시인데 그 지금 바위산이에요. 소위 말하면 돌산. 거기에 이제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인데 감난산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쪽에 돔이 있어요. 황금돔. 요거는 황금돔 쪽에 이거는 뭐냐?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가 죽어서 성천하는 그게 황금돔으로 대표해 있어요. 모하메드가 성천하는 그 황금돔 그 옆에 이제 요 황금돔이고요. 그리고 요 황금돔의 골짜기가 쭉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 여기에 이제 또 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감남산이에요. 감남이라는 뜻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감남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올리브. 이게 올리브 나무가 많아. 올리브 나무가 쭉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올리브 예수님 시대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그거 뭐 2000년 지났는데 거기 지금 무덤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무덤. 골짜기 쪽은 아랍 사람들이 무덤이 많고 여기는 올리브 저기 유대인들 무덤이 많고 그 감남산 위에 예수님의 성천 교회가 있어요. 대비되죠. 여기는 황금돔은
마호메트가 성천하는 그 사원이고, 여기 길 건너 여기는 예수님이 성천한 무덤이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갈 때 가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자, 거기, 그 감남산이에요. 그 감남산 밑에 그 배박에 이런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죠? 이제 가려고 두 제자를 보내죠. 이러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두 제자가 이건 누군지는 뭐 나오지는 않죠. 두 제자가 누구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베드로와 요한인 것 같아. 제 느낌에 이 사람들 순종 잘하잖아요. 시키면 뭐 네 하고 가잖아요. 혹시라도 여기 내려가 나귀가 있는데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자, 그러기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4절에 21장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여기 어디에 나와요? 서가라서에 나옵니다. 서가라에서 9장 9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52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520년 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서가라가 어떻게 합니까? 서가라 선지자. 이때 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예루살렘이었어요. 다리오. 그리고 이때는 자꾸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했던 좀 그런 날, 전쟁하려고 1차 유다 전쟁, 2차 유다 전쟁하고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나라고 억압당을 하면 독립하려고 독립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독립투사도 있어요. 독립투사. 예수님 제자 12명이잖아. 다양한 직업을 가지잖아.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독립투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 어쨌든 그런 독립 그래서 다리오 왕은 때 하도 그 외세 세력에 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진정한 왕을 한번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고 이런 왕을 원하는 게 보다는 좀 평화의 왕을 원하자. 우리가 평화의 왕을 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다. 모든 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요, 겸손한 왕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다 죽이고 끌고 가고, 그죠? 폭력적이고 재산 빼앗고, 다 그런 왕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라 없는 서러움이 빠니까, 그래서 이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시온을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다.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서가랴 선지자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가 내다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폭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파괴적이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겠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520년 전에 선포했던 말씀. 자,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히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 자, 그러면 여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지금 2마리를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마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를 한테 탔을까요? 나귀 새끼에게 탔을까요? 네?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게 탔죠. 이거 봐요. 요절에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뭐요? 새끼를 탔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새끼에게 탔어요. 그럼 왜 새끼에 탔을까요? 이 새끼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새끼예요. 늘 어미 따라 다니는, 어미가 늘 짐 싣고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귀 새끼일까요? 이게 이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예수님도 하나님 때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의 일을 할 때 순종을 이야기해요. 나귀는요, 이왕 나귀는 경험할 거 다 경험해봤어. 소위 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시집 가봤고, 그죠? 주인으로부터 온갖 짐을 다 실어봤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이게. 순종하는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나귀 새끼가 생각할 거야. 아니, 엄마 놔두고 왜 나를 태우나? 나귀 새끼를 태우고.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이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이때까지 힘든 건 누가 다 했어요? 엄마가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지우나? 나귀 새끼는 고통이죠. 왜 그런가? 근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타고 날뛰었다, 도망갔다, 힘들어 낑낑거렸다 말 한마디도 없어. 나귀 새끼도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만화의 왕 만주에 주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신앙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네? 또 예수님이 겸손으로 왔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지금 어느 나라를 지배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받은. 로마 지배가 여러분 결단코 평화가 아니에요. 그죠? 정복하고에서는 다 하고 정복한 나라에서 로마법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온갖 통치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아,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이 왕이 바사 왕처럼 무지한 것도 아니고 바빌론 왕처럼 무지한 것도 아니고 아시아 왕처럼 무지한 것도 아니고 이 왕은 참 우리들의 참 진실한 왕이 올 것이다. 겸손한 왕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폭군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인을 물어봤잖아요. 주인이 다른 복음서는 주인을 물어봤어요. 왜 가져와? 누가 쓰는가? 주가 쓰시겠다. 두말할 수 있죠. 우리도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 교회 생활도, 우리 믿음 생활도요, 주가 쓰시겠다면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내 자녀, 내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아이가 여자인데. 그래서 그 인공수정, 보통 인공수정이라 하면 상둥이를 많이 한대요. 상둥이를 이렇게 많이 한대. 전화 통하다가 애가 혼자 하나 놓는데 인공수정이가 애가 안 들어가. 인공수정이가 하나 놓는데 아니 왜 둘이 넣지 왜 하나 놓습니까? 아니라 여기 요 상둥이의 일란상 동시에 태어났어. 5분 30분간 늦게 태어나서 먼저 태어난 게 오빠고 나중에 태어난 게 이게 이제 동생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뭐 태어나다가 맨날 여동생을 갖다가 그냥 오빠라고 막 켰대. 맨날 쥐잡듯이 잡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큰 걸 30분 차로 태어났는데 역시 인공수정하면 동시에 태어날까요? 몇 분 차이로. 그럼 이걸 얘가 엄마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걸 안 겪으려고 한 명만 태어난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어릴 때 그것도 우리 어릴 때 만난 어릴 때 아니 여자고 누나라 하고 남자를 동생이라 하면 좀 잘 될 거 아니냐니까. 아이 그래도 먼저 태어난 게 어떻게 그러니?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거꾸로 되고 오빠가 되고 동생이 되는 건 맨날 집박힘 당하고 막 이래. 그래 된 거예요. 그 이게 이 여자가 이제 하나만 놓겠다고 하나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월 16일 날 우리 노예 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놓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아기조차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전통 유래인들이 있어요. 전통 유래인들. 이 전통 유래인들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요. 이 전통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 안 가요. 오로지 토라 읽고 율법 읽고 그것만 해. 군대도 면제해 주세요. 초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시온 주를 해가 그렇게 해서 그 법이 정해져가 그 나라가 지금 계속 근데 이 지금 세월이 지금 꽤 흘렀잖아요. 47년대 독립했으니까 8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죠? 80년인데 이 인구가 점점 말고 점점 늘어나고 기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통 유래는 아니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점점 줄고 그래서 지금 막 이 사람들도 군대 가게 하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 군대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어쨌든 제가 그 전통 유래 말 가니까 우리 손집사만 해. 어리면 어리지 많잖아. 야, 유모차과 가는데 애기가 6명이에요. 6명. 자, 어떻게 했었냐. 고마운 거면 제일 큰 애가 한 7살 정도 돼. 고만한 애들이, 얘들은 토라를 읽고 율법은가,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래가지고, 7살, 6살, 5살, 유모차 탈 거면 둘이 이렇게 있고, 둘이 있고,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유모차 태우고, 토탈 몇 명? 6명. 그 6명이 가는 거. 야, 참, 인구가. 근데 큰 애들 다 누가 해요? 국가가 다 지원하고 보조하고 하는 거. 그 엄마는 모르죠. 아빠는 그냥, 토라만 연구하고, 그것만 하고, 그래서 막 숨 기르고, 이렇게 달고, 이 유대인들 전통 연주에서 검은 모자 쓰고, 숨 기르고, 이거 달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야, 그런 애들. 그 정통 유대인들. 정말 생육하고 번성. 근데 한편으로는 좀 생각했어요. 야, 저 엄마도 인생이 있을 건데. 그죠? 엄마도 인생이 있을 건데. 30살도 안 되는데 애기 6명 키우려고. 그거 진짜 힘들 거야, 그게. 힘들 거야. 그리고 또 그게 그네들의 삶이란 거예요, 그네들의 삶.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씁니다. 자, 봅시다.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오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아요. 다윗이 누구의 왕이잖아요. 이 가운데 왕으로 나오시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 이건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어. 그 읽어보면요 이 호산나가 뭔 뜻이냐?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 자기 로마 제국에 억압되어 있는 우리를 뭐요? 이제 구원해 달라는 걸 구원해. 이게 왕이에요. 이 구원하는 구원의 왕으로 이제 온 거예요. 로마 제국을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겸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하고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어. 자,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이때 헤롯 대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래요. 율법 랍비가 있었고 예루살렘 막 들썩들썩하면서 찬송하니까 도대체 누구냐? 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 이 당시 선지자는요,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같은 동급이잖아. 기름 부은 왕이잖아. 기름 부은 사람. 그래서 이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이 왕이 겸손한 왕이다. 이 왕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비하고 예언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막 했죠. 이게 종료주일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왕이 그러면 해방으로 왔나요? 아니란 거예요. 이 왕은 민족을 해방하고 제국을 세우려고 한 왕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립하는 그 열망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인류에게 오신 목적은요, 그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죠. 그 목적 때문에.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하고 이 기독교를 통하여 복음이 확정되고 전 세계로 평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힌 것을 떨고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을 물리치고 진짜 그 강한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을 주려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아시고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고 나귀 새끼처럼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걷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래요. 우리는 모래알 밖에 안 된다. 모래알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는 해변가에 무수에 많은 모래알 밖에 안 된다. 벌레만도 못한다. 다윗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인간이 고귀하면 얼마나 고귀해서 죽으면 다 끝나고 죽으면 모든 영화가 다 세려가는데, 제가 이집트 피난 생활 했잖아요. 피난 생활 하니까 막 트라우마가 막 폭격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이걸 잊으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집트 2번 방문됐지만 큰 피라미드 보고 이집트에 가면 한 4, 5년 전에 대박물관을 지어놨어요. 아주 축구장 몇 개의 넓이에요. 그도 가보고 미라잖아요. 그 미라에는 거 봤어요. 죽었어도 이 땅을 지배하려고 큰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보고, 야, 대제국의 남세스 2세의 엄청난 왕이라도 결국은 죽으면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벌레만도 못한, 살아 움직이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큰 꿈을 이루려고, 그렇다고 뭐 꿈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그분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참 행복이지 이 땅에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